지난주에 이어서 반석에서 물이 난다, 이런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날까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아무리 반석을 두들겨 패도 반석에서 물이 나요, 안 나요? 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 네게버 사막 벵구리온 대학과 연구팀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이 네게버 사막 바위 속에, 거기는 뭐 네게버 사막은 전부 다 바위예요. 산이 바위예요.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인데 그 바위 속에 엄청난 양의 화석수가 있다고 밝혔어요. 화석수가 바위 틈 사이에 막 가득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 난다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당장 원하신다면 사막이 뭐가 돼요? 꽃동산 될 수 있어요. 사막에서 지금 당장 샘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만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시시대나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된 이 시대나 할 것 없이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과학적으로 반석을 관찰해 보니까 반석에 물이 한 방울도 없더라, H2O가 뭐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왜 믿어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이 반석에서 물이 나냐 이거예요. 반석에서. 아니 고리새 나무에서 물이 났다 그러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반석에서 물이 나야 하냐. 왜 반석에서 물을 놨다는 얘기를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또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취미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2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엄청 많으니까 능력을 보여주려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3번째.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몇 번요? 야, 이제야 3번. 3번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반석에서 물이 몇 번 나와야 되겠어요? 자, 1번. 매일 반석에서 그냥 물이 콱콱콱 쏟아졌으면 좋겠다. 2번. 2번 나왔으면 좋겠다. 3번. 완전수 7번 나왔으면 좋겠다. 몇 번요? 몇 번일 것 같아요?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몇 번? 한 번? 예. 아니, 예제를 줬잖아요. 1번 매일, 2번 2번, 3번 7번. 몇 번요? 이거 헷갈려 그냥. 자,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반석에서 물이 몇 번 나야? 2번 나야 합니다. 왜 반석에서 물이 2번 나야 되는가?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큰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2번 났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어디에서요? 신광야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러비딤에서 물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충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건이 그 사건이지 뭐, 반석에서 물이 난 거는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복음서에 보면 뭐 마태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다 보니까 성경마다 민수기에도 반석에서 물난 얘기를 하고 오늘 출애굽기에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 사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헷갈리지 말라고 연이어서 두 분 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목적과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설교를 두 번 연이어서 못해줘요. 왜?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반석에도 물이 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설교했으면 됐지. 다음 주 또 반석에서 이러려니까 두 번 연이어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만 설교를 하고 치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반석에서 물 났다는 설교는 한 번만 듣고 마는 거예요. 두 번 났어요. 두 번. 자, 똑같은 반석에서 물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취미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능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광야에서 물이 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또 여러분이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딱 30초만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나게 하셨다고요? 모세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가서 물이 나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고, 자, 우리가 반석 앞에 서서 열려라 창깨 하면 창깨가 쭉 쏟아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반석에게 가서 반석 보고 물을 내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요청하면 그 반석이 내게 뭘 준다고요? 물을 나게 해주신다. 이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광야, 신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셨던 이 사건의 의미를 수가성, 자,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에서 신광야에서 물이 났던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생수, 자, 원래는 이거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다가 그 여인 보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물을 달라고 하셨다가 대화 주제를 바꾸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다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근데 이 생수는 어떤 생수입니까?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 배에서요, 뭐가요?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고.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목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신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광야의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뒤에 생수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신광야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죠? 부활을 하신 후에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주어졌어요?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신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그 의미예요. 자, 오늘은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광야의 물과 르비딤의 물은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 제 설명을 여러분 좀 귀담아서 잘 들으시고 성경이 좀 확실하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반석에서 2번 물이 나왔는데 첫 번째 물은 성령을 주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거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귀담아 좀 잘 들어주십사 제가 부탁할게요. 할렐루야. 자, 주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르비딤으로 가요. 그런데 르비딤으로 이주할 때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갔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절 보십시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이 명령대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으로. 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원어에는 여호와의 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명령이 아니고 모세나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언한 말씀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만큼 지금 르비딤으로 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어디로요? 르비딤으로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을 듣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획하셔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이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요. 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가라 해서 갔더니 그게 심각해졌어. 그러면 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을 준다 해서 하나님 따라왔는데 그냥 가다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그냥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이 다르잖아요. 자, 르비딤으로 가라는 이 말을 모세가 대언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라고 대언을 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잘못 듣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르비딤으로 가는데 기대가 그냥 부풀어 오른. 왜냐하면 이 르비딤은 평지라는 뜻이에요.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어디에 가서 쉬어요? 르비딤에 가서 원기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르비딤이에요.
실제 고대의 그 역사적인 것들을 검토해 보면 이 르비딤에는 여러 개의 샘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개천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용어가 르비딤이지만 평지로 가라, 샘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장막을 걷어서, 마사라는 것은 장막을 걷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걷어서 어디로요? 르비딤으로 갔어요. 반면 이 신광야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신광야는 지난주에 어떤 곳이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0장에 어떤 곳? 나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했잖아요. 이곳은 나쁜 곳이다. 왜 나쁘다고 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없다 시리즈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 시리즈가. 10대는 철이 없대요. 20대는 꿈이 없대요. 30대는요, 집이 없대요. 40대는요, 돈이 없대요. 50대는요, 일이 없대요. 60대는 기대가 없고, 70대는 이가 없대요. 이빨이 없대요. 80대는 낙이 없대요. 90대는요, 짝지가 없대요. 한 사람 문제 가는 거지, 그죠? 100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신광야가 없다 시리잖아요. 몇 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5가지가 없다 그랬죠. 뭐가 없다고요? 파종할 곳도 없고, 예? 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 물도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맨날 없다는 타령이에요. 반면 신광야에 비해서 르비딤은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그래서 르비딤으로 가는 그 출발부터가 정말 기대에 부풀어 올랐고, 발걸음은 가볍고, 가면서 얼마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고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르비딤에 도착해서 보니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 신광야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급실망입니다. 1절.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십시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신광야와 동일하잖아요. 자, 르비딤에 딱 갔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신광야 상황과 같아요. 긴 가뭄으로 인해서 그 르비딤의 여러 샘들은 다 바닥이 드러났고요. 개천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르비딤으로 가라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를 르비딤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시험이잖아요. 이거 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야?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신광야에서 이미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물을 얻었는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기도를 하든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반석을 들고 와서 하나님 여기에 물이 나게 해주시, 그렇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석 앞으로 몰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검사나 형사들이 범인을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그 범행의 패턴을 보고 잡습니다. 이 범죄자들은요, 죄를 짓는 패턴이 똑같아요. 지문처럼 똑같아요. 그 사람의 패턴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찔러도, 칼로 찔러도 그 찌르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 물건을 훔쳐도 훔쳐가는 그 패턴을 보면 아, 이놈의 소행이네.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패턴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문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삶의 패턴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와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의 패턴이 같다 다르다? 같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하소연이 동일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죽자 살자 설교하는데 안 바뀐대요. 안 바뀐대.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목사님은 바뀌었어요? 알고 보면 나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 누가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는 누가 바뀌겠습니까? 죄인은요 습성이 같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뭐합니까? 답습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모방 범죄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를 읽어보십시오.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어때요? 범죄하는 것이 동일해요.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책을 열어보면요. 세상 역사도 범행이 다 똑같아요. 뭐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죄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에요. 신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경험을 했다면 그런 비슷한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나 변화, 어떤 이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매주일 나와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면 삶의 태도가 어때요? 되돌아가요. 신기하게 되돌아가요. 딱 나서면 도로묵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도로묵이라는 물고기에 있다. 일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화란 죄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불가능하다. 안 바뀌어요.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 저는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수요일날 한 번 중간에 살짝 뵙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봐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성도들이니까 문 앞에 서 있다가 나오면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경건해가지고 뭐 기도만 야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교회 오면 야 이게 부담스러워요. 좀 일찍 오신 분이 막 앞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좀 성도와의 교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전혀 우리 교회는 감옥하셔가지고 저를 닮아가지고 너무 감옥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하던 습성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르비딤의 물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르비딤에 와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은 더 난폭해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난폭해졌다니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서 다투다는 말은 그냥 입씨름이 아니에요. 싸우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싸움을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우락부락 화가 나서 그냥 싸움을 논쟁을 하는 이 백성들을
모세가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권면을 해요. 지금 물이 없는데 이 권면이 먹히겠습니까? 3절로 계속 가서 보십시다. 거기 백성이 목이 말라. 뭘 찾아요? 물 찾아요. 갈증이 막 심해집니다. 갈증이 심각해져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하갈이 어떻게 하던가요? 막 대성통곡했다 그러잖아요. 울면서 아이를 가시덤불에 눕혀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울었는지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눈을 열어서 샘물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이 살았잖아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 좀 목이 좀 마른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정도가 우리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왜?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좀 목마르라도 참다가 생수 사서 마시면 되니까. 근데 정말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내 생명이 직결되는 거잖아요. 자, 물이 이렇게 갈증이 타들어가는데 물이 없자, 갈증이 심화되자 여기저기서 원망이 쏟아집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3절. 당신이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이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힌 거예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여러분, 자녀의 생명이 귀해요? 내 생명이 귀해요? 자녀의 생명이 귀하죠. 자녀가 원한다면 내 눈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빼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또 가축은 뭐예요? 여기서 가축은? 유목민들에게 가축은요? 전 재산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인생 전부를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참겠습니까? 순식간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어요. 급기야 이들이 뭘 집어들었어요? 돌을 집어들었어요. 자, 돌을 집어들었어요. 4절, 모세가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해져서 이렇게 호소해요.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지겠다고요? 돌을 던지겠다. 돌을 들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세는 거예요. 10개 셀 때까지 물 가져와. 안 가져오면 죽어. 하나, 둘, 2개 반, 이렇게 세갑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말은 샤칼이라는 뜻인데 이 돌팔매질이라는 한 단어예요. 돌을 던진다는 말. 이게 우리나라 말은 돌을 던진다를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냥 돌팔매질이에요. 이 돌팔매질은 돌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돌팔매라고 그래요. 돌멩이 몇 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라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던지는 돌팔매질을 샤갈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응답해요, 안 해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으로 하십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자, 이 말씀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응답을 했느냐? 한번 5절을 계속 보십시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 백성 앞을 지나서 누구를 데리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무엇을 가지고요?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하라? 치라 그랬어. 자, 그 반석이에요. 정해진 반석이 아무 돌이 아니고 아무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반석이 있다. 이 반석을 추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석이 조그마한 돌멩이가 아니고 산을 구성하는 반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산이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커다란 돌산, 하나로 된 돌산. 큰 바위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 북한산에 가면 그 돌산이 하나 있잖아요. 뭐 멀리서도 다 보이잖아요. 그만한 반석을 말해요. 그런 반석 위에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 그랬어요. 자, 신광야에서 모세는 반석을 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그때는 말만 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치래요. 이 치다는 말, 이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낙하도 샤칼과 같이 죽도로 친다는 말이에요.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때리는 거 있죠. 강목으로 그냥 죽으라고 때리는 거. 그냥 이렇게 매로 때리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죽일 마음을 가지고 때리는 것을 말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힘껏 내리쳐 죽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바위를 치라고 했어요? 어떤 지팡이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왜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치라고 했을까요? 그 지팡이는 또 뭐도 했어요? 홍해도 갈랐잖아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로 이렇게 안 하고 참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실 때 정확해. 왜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쳤더니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로 21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피로 변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돼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지팡이,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는 죽음,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의 지팡이에요. 자, 이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를 치라고요? 6절에? 누구를 쳐요?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그러죠. 네 앞에. 누가 선 거예요, 지금? 누가 섰어요? 그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딱 반석 위에 버티고 서서 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서 계신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석 위에 서신 여호와께서 이 지팡이에, 나무 지팡이에 어떻게 돼요? 맞아서 죽어요.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나무 지팡이에 맞아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게 골고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나무잖아요.
자, 르비딤 반석에서 나온 물이 나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리쳤어요. 반석 위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팡이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부서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팡이에 맞아 피 흘려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근데 이 물이요, 특별한 물입니다. 무슨 물요? 무슨 물요? 예수님이 맞아서 죽은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이 무슨 물은 특별한 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핏물이에요. 핏물. 누구 피요? 그 맞아 죽으신 예수님의 핏물. 그 핏물이 막 시뻘겋게 쏟아지는. 우리는 이 핏물을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신광야에서 물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물이었다고 한다면 르비딤에서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구제불능인, 도무지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난폭해져 가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릴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광야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몇 번 나와야 된다고요? 2번. 성경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르비딤으로 가라고. 이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시험 들어요. 르비딤은 하나님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해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만류할 때 무슨 말로 만류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시험할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7절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 뜻이 아니고 르비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의심이 뭡니까? 시험이라고, 시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왜 부흥이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교회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게 의심스러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르비딤의 문제는 겉으로 볼 때에 뭐가 없어서 물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엉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자,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러비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막뿐이에요. 보이는 거는 돌산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안 보여요. 물도 없고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신앙의 밤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밤에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지요. 근데 밤이라도 태양이 있다 없다. 밤 되면 태양이 없지요? 없어져요? 아니,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러비딤의 백성들은 이 밤을 맞아서 급기야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집어들었어요. 이런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물이 없어서가 정답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착각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의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이나 환경만 내 눈에 들어오면, 환경이 굉장히 좋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져요. 또 환경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 막 가득 차죠. 불신앙 충만해져가지고 뭐 기도가 원망이에요. 신세 타령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어떻게 계십니까? 이걸 알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불신앙이 나오지도 않아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러비딤의 백성들이 이걸 몰라서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자, 불신앙과 직면하게 됐던 것이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한번 우리 솔직하게 손 들어볼까요? 우리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진짜 손 들어보라 그러면 들까 말까 갈등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들어본 답변은 이거예요. 마음속에 계셔요. 굉장히 종교적인 답변이죠. 이게 신앙적인 성경적인 답변이 아니고 마음속에 계셔요. 이건 종교적인, 모든 부처님도 마음속에 계셔요. 그죠? 안 그래요? 돌부처도 마음속에 있고 용왕신도 마음에, 옥황상제도 마음에 있고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많잖아요. 이거는요, 엉터리 가짜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딱 아멘이에요.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계셔요? 어떻게 함께 계세요? 아니, 함께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함께 계세요? 몰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는 몰라. 그러면 그 함께 계신다는 말이 빈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어떻게 계시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있대. 그냥 믿습니다. 입니까?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고? 예, 뭐 좋은 말이에요. 종교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렸으면, 치매에 걸려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백성은 르비딤에서 무슨 물을 마셨다고요? 시냇물요? 시냇물 마셨어요? 무슨 물 마셨어요? 핏물. 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무슨 물 마셨다고요? 네, 핏물 마셨다고요. 우리는 이 핏물을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신 이 구원의 피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이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어요? 연합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연합되는 이 피를 마시는 의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찬이라고 불러요. 르비딤의 백성은 바위에서 핏물이 쏟아지는 그 핏물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 성찬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함께 계셔요. 그래서 차거나 덥지, 비지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다 그랬어요? 그 먹었던 걸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구토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면, 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죄인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밥 먹자. 야, 오늘 밥 먹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 어떤 별명입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만 보면 밥 먹자예요. 밥 먹자. 우리 밥 먹을래? 그 밥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성경의 한금률은 뭐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와 계셔요. 믿습니까? 살과 피가 되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뭐하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연합이라고요. 이게 함께 먹는, 그래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내 안에 거하신 분이 또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이게 연합이라는, 연합, 함께라는 뜻입니다.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지근하지 않으면 차든지 덥든지 뭐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돌 위에, 반석 위에서 서서 이 모세의 나무 지팡이에 그분이 맞아 죽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돌이냐 이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 설교는 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반석 위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맞아서 죽으셨는가? 이거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에요. 자, 2장 4절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셨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뭐요? 보배로운 무슨 돌요?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산돌. 여기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귀중하다. 어디에 귀중하다고요? 어디에 귀중할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이신 예수님이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서 그 몸이 산산이 깨어져서 뭐가 될까요? 반석이 깨지면 뭐예요? 돌멩이 되잖아요. 돌멩이. 돌은 깨져도 돌이잖아요. 그죠? 이 돌은 무슨 돌요? 5절에 나오잖아요. 이 돌 깨진 돌은 무슨 돌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 이 산돌로 산돌이신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신령한 집. 자, 신령한 집은 뭘까요? 돌집. 돌로 지었으니까 돌집이죠. 그죠? 이 돌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처럼 산돌로 변화된 우리의 이름은, 이제 산돌로 변화된 우리의 이름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렇게 돌로 변화된 우리의 이름은, 옛날에 우리 장미선은 옛날 이름이고, 이제 피를 마셔서 새 사람이 됐어요. 산돌이 됐어요. 이름은요? 이름을 몰라. 이게 큰일 났어. 자기 이름, 산돌로 변화된 이름 아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일컬어서 페트로스,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바위 산돌이고 거기에서 부서진 작은 산돌, 이 돌을 페트로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딱 만나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 바꿔. 뭐로? 너는 베드로야. 이로 인해서 결국 그 위대한 성경 구절이 탄생하잖아요. 위대한 성경, 이로 인해서 생긴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원어로 하면 페트로스라. 이 페트로스는 깨어진 바위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깨어진 바위 조각. 그냥 이제 아까 뭐 예수님이 반석이신 그 말은 이 페트로스가 아니고 큰 바위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 페트로스는 깨어진 바위 조각을 말해요. 너는 깨어진 바위 조각이니 내가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은 우리 아까 막 읽었던 러비딤에서 그 반석이에요. 큰 돌산을 말하는 거죠. 이걸 페트라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산을 이루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말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조각을 낸 이 바위 조각으로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 예?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예? 크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직업 물어보면 목수 그래요. 목수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집을 누가 지어요? 집을 누가 짓습니까? 목수가 지죠. 목수가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수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지어요? 석수가 지어요. 그거는 나무가 없으니까 돌로 집을 지어요. 다 돌집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는 집 짓는 사람이 목수니까 석수를 목수라고 바꾼 거예요. 굉장히 참 잘못된 해석, 번역이지요. 자, 목수가 아니라 석수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되잖아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산돌 베드로를 가지고 뭘 세우셨다고요? 신령한 집.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다고요? 목수가 아니고 석수라고요. 돌집을 짓는. 이 돌집이 뭐라고요? 신령한 돌집이 교회라고요. 자,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돌로 세워집니다. 돌로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페트로스가 돼야 된다. 페트로스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모두 새 이름을 가졌어요. 오늘부터 부르실 때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페트로스. 우리 함께 뭐 하자고요? 페트로스가 돼서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가 돼야 된다? 페트로스가 돼야 된다. 내 이름은 뭐다? 페트로스다. 페트로스다. 자, 머리를 여러분 돈으로 채우지 말고 안지나 서나 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머리를 뭘로 채워야 돼요? 돌로. 그래서 머리가 뭐가 돼야 돼요? 돌대가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돌대가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돌대가리. 예? 한번 이게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까먹지 않는 돌대가리. 머리 나쁜 사람 말고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름으로 그분과 영원히, 그분이 머리가 되고 몸이 돼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면 그 성전이 뭐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지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렇게 파괴돼요. 파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집이 아니고 그냥 가옥이 아니에요.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돌집,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집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성전을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성전은 주님이 세우신 뭐뿐이다? 교회뿐이다. 그 교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무너진 그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 무너져서 붕괴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집은, 이 성전은,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껴서버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뭐가 돼서? 페트로스가 돼서. 자, 따라합시다. 내 이름은 페트로스가 돼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